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인해서 정신이 약간 조금 불규칙하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의사들은 이야기하냐면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만이 이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안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나눠줬을 때 그들이 치유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랑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흘러내려온 사랑과 있고 내가 내 안에서 주시는, 내 안에서 나가는 사람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사랑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폭발력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큰 하나님,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들 생사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함께 생활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뭘로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십자가의 거룩한 피가 흐를 수가 없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죽이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확증시켜버린 겁니다. 사랑이 확증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소외받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했다는 것을, 나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는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는 사랑입니다. 복음의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복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만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간혹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빈부를 구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보다도 조금 더 학문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모든 자가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만 입술을 열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입술로만 전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복음은 절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관해 주시고 그들이 아무리 학문이 뛰어날지언정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질지언정 그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존경을 받을지언정 그들이 수많은 것을 어떤 것들을 권세와 권위를 가졌을지언정 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존재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또한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17절을 읽어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자체가 의예요. 우리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넘쳐 흐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파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가? 유통될 수 있는가? 이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내게 나타나서 내게 그대로 씌워져서 나를 덮어서 내 모습은 감춰버리고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실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 인생들과 같이 범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이십니다. 그 의 자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을 너무나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의 도덕을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왜 십자가의 의일까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히고 하나님 자체가 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내 모습은 감춰져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만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활 내 마음대로 내 행동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로 저렇게 나쁜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까지도 내가 그 사람 정죄하는 내까지도
그 사람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나도 죄인이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나는 지금 죄를 범하지 않고 죄 지은 사람에게 지금 내가 정죄하고 있지만 나는 언젠가는 죄를 질 수 있는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덧입혀지지 아니하면은 나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내 의로, 내 믿음으로, 내 육신으로, 내 율법으로, 내 지식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르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눈앞에는 이 정목사도 보이지만 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까? 사람의 추악한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사람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기 자체까지도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제는 내 모습을 감춰버리고 나를 씌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만 보고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모습을 보니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모습만 보고 예수님이 사람을 감춰고 씌워버렸고 형상으로 지금 감춰졌잖아요.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은 의롭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물놀이를 많이 하다가 이제 아이들과 동네 친구들과 배 타고 멀리 나가서 수영을 하다가 어떤 아이가 수영을 헤엄을 잘 못 치는데 바닷가 푹 빠져버렸는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 그냥 바다니까는 물살이 세서 금방 떠밀려 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배를 무조건 들어가서 잡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꽉 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잠수를 해가지고 조금 고개를 내밀면서 위에다 내밀면서 너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얘가.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있다가 내가 그 애를 밑에서 잠수하면서 살살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너 살고 싶으면 계속 내 말 들어야 된다. 너 빨리 저기 힘 빼고 너 내 손만 잡고 있어. 그러면서 해서 그 아이를 생명을 구원시켰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내가 의롭게 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줬지만은 그럼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의 힘을 다 빼버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주인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 안에서 두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때 가장 현명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의 힘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가 구원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이 영원한 평화 속에 들어가고 싶거든, 내 것을 내려놔 버리십시오.
다 포기해버리십시오. 이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내가 구원받은 몸이었지만은 내가 아직까지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인님께서도 주인을 하시려고 하고 나도 주인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보인다고 하죠. 속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겉모습만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모습까지도 속사람까지도 주님의 모습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3번 나타나요. 야곱은 참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아마 큰 사업가, 엄청난 아마 부를 축적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형의 재산을 다 빼돌리고 상속권 다 빼돌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여기까지 꼭 돌아오게 해주려니 내가 너를 계속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 땅까지 그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맞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끔만 해주면은 내가 가진 저 인생의 저 10분의 1, 10의 1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14년이 또 흘렀습니다. 이제는 형의 재산만 뺏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또 거둬줬던 삼촌 라반의 재산까지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옵니다. 도망오는데 사흘길쯤 뒤에서 삼촌 라반이 또 야곱을 잡으려고 옵니다. 앞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짐승들을 다 끌고 14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돌단을 세우고 제사 지냈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만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 가족들을 부인까지 다 보내고 혼자서 밤늦도록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딱 잡는데 야곱이 그냥 거기서 얼마나 강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었으면은 하나님이 놔라 내가 가야 된다. 아닙니다. 나를 절대로 축복 복을 주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환도뼈를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네가 이겨노라. 네가 이겨노라. 여러분 일이 풀리지 않으세요? 무슨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첫사랑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야곱은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에서의 형 에서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취해가지고 도망가서 그 잠자다 꿈꿔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만났던 그 모습, 베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결을 받습니다. 세 번째 야곱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35장의 말씀인 내용인데 창세기 35장 한번 읽어보면요.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도 이방 신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났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났고, 두 번째는 야곱의 의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불러서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세상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방 신상을 가지고 다녔고, 몸에 지니기도 했고, 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야곱은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신상을 다 금부치려 있던 이방 신상을 욕심내지 않냐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입고 있던 정말 세상적인 옷,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세상적인 옷,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형상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슨 옷을 입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평화의 자리로 분명히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었어요. 세 번 만날 때까지도 변하지 않았었어요. 한 손에는 세상 것을 잡았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평화를 잡았지만은 어떤 것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야곱에게 너가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했을 때 신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는 사람 야곱이 아니라, 또 야곱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을 같이 동반하고 인생을 같이 동업하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 손에는 세상 걸 붙들려 합니까? 한 손에는 또 주님을 붙들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한 손을 세상 거 붙든 걸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세상의 의복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그 의복만 입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형상의 옷만 입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언행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가치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믿음의 교회는 1354 다우니 에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315-3334 562 지역 315-3334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배가 불러진다고, 모든 게 불러진다고. 이 불러진다는 말은 배만 불러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불러지고 뿐만 아니라 영혼도 부여해지고 환경도 부여해지고 모든 분야에 부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거기에 줄이고 목말라서, 다른 거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막 이런 거, 좋은 사업장, 이거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향해서 우리가 목말라 할 때에, 줄일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다 잘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환경도 다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내 삶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영과 혼과 육이, 환경이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동정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불쌍하지요. 가난한 사람 불쌍하지요. 그리고 갇혀있는 사람, 옥에 갇혀있고 여러 가지로 갇혀있는 사람은 꼼짝을 못하고 불쌍합니다. 눌려있는 사람, 스트레스에, 세상적인 일에, 인간관계에 눌려있는 사람, 병든 사람, 또 그리고 소외된 자, 남에게 왕따되고 소외됐고 외로운 사람, 또 매여있는 사람, 나쁜 습관에, 마약에, 도박에, 잘못된 습관에, 술에 쪄들어서 매여있는 사람, 담배에, 동성애에, 그렇게 폭력에, 잘못된 거에 매여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나는 괜찮은데 너는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따지고 보면은 불쌍한 인간들이,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살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고 문제가 있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괜찮은데 너는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어려움을 겪고 나도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정말 당신도 안 됐다, 정말 안 됐다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당신도 참 안 됐다, 정말 안 됐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죠. 정말 어떻게 안 됐다. 우리 애들을 바라볼 때도 아버지가 능력이 부족해서, 엄마가 능력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나도 안 됐지만 너희들도 안 됐다, 이런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애들을 바라볼 때 네가 뭐가 부족하니?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있냐 내가? 이런 말하는 부모는 진짜 부족한 부모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남고 처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부족하고 제한된 사람들인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면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도 어머니의 날 다음 주에 다가오지만 그렇게 그냥 어머니에게 가서 너무 고마워요. 나같이 부족한 자식 너무 정말 그렇게 어머니 정말 키우느라고 너무 애쓰셨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내에게도 나같이 부족한 남편 만나서 너무 고생한다고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식들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정말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서로 동정하고 우린 제한된 인생들이잖아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은 깨끗한 것을 청결이라고 말해요. 죄가 없고 이기심이 없고 탐욕이 없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죽은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나?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보입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칭찬도,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야단치시는구나, 칭찬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다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도 구름이 낀 것을 보고, 해가 뜬 것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뿐만 아니라 식물을 보고, 그리고 또 이 꽃을 보고, 이 화초를 보고,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삼라만상 가운데 이 꽃이 피는 것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 가운데, 동물과 식물 가운데, 지구가 정말 돌아가고 태양이 뜨고 지는 모든 가운데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겨울이 가고 여름이 오고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삶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화되어서 우리의 죄성이 점점 빠져나가지고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왜?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에게는 어쩌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죄를 보고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너무너무 그렇게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하게 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때 내가 잘못했으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서 화평하게 하는 거고, 왜? 하나님이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자식들끼리 싸우고 안 볼 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진짜 괴로운 거예요. 어머니 날 밥을 먹이질 말지, 무슨 뭐 어머니 날 오늘 따로 하고 다음 주에 따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이 오면 나는 안 갑니다. 난 오빠 가면 나는 안 갑니다. 이러면 아버지는요, 어머니는 어머니 날 밥 먹으면서도 그게 바로 돌 씹는 거예요. 모래 씹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식들끼리 안 보면은 그게 마음이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면 I'm sorry, 미안합니다, 사과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내가 찾아가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서로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삶. 남들이 서로 잘못했을 때도 찾아가서 서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이런 거는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화평케 하는 삶.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와 그 형이 싸움이 붙었어요. 형이 탕자 얼굴 안 보려고 그래. 서로 막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급하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큰아들에게, 얘 내게 다 네 거다, 내 거 다 넣어줄게, 그러지 마라, 너 왜 동생한테 그러니, 집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안 돼, 내 거 다 줄게, 그러면서 둘을 화해시키는 삶.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 얼마 전에 케냐에서 정치적인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싸워가지고 1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엄청난 정치적인 소요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찾아가서 여당의 대통령에게 1억 불 주고 야당의 지도자 라일라 오딩가에게 1억 불 주고 양쪽에 1억 불씩 줬어요. 난 그때 그 모습 보면서요, 미국 진짜 좋은 나라다. 미국도 지금 빚이 많아가지고 돈 때문에 막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케냐에서 막 싸워가지고 막 죽으니까 이쪽에 1억 주고 이쪽에 1억 줘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왜 그거를 해? 근데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싸우지 말고 이거 가지고 다 해결하라고 그냥 양쪽을 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내가 사과하든지 내가 용서하든지 서로의 사이를 화평케 하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도하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화평케 하는구나, 화평케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면 왜 좋은 거냐, 왜 이게 복이 되는 거냐. 시편 23편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은혜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사명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명자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소유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땅에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거짓말로 우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고, 그게 다 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욕을 먹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듣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악한 말을 합니다.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그딴 얘기하려면 전화하지 마라. 비싼 전화해가지고서 밥 먹고 할 말이 그렇게 없어? 끊어! 이런 말을 듣는 것.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아니 왜 종교 얘기를 하고 그래? 종교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너나 믿어 교회. 왜 나한테 싫은 소리를 자꾸 해? 나도 듣기 싫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해도 그 영혼 지옥 가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정말 그 영혼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봉사를 했더니 아이고 저거는 말이야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말이야. 나 진짜 그런 마음 아닌데. 나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데 쓸데없는 말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듣기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를 거스려서 잘못된 말을 하면, 우리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하면 그거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복이라고 하늘상이 크다고 이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봉사하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 별말이 다 온다 그러면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누가 하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전도해서 자기를 정말 자기에게 영생을 나눠주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막 욕을 하지만 그분들이 구원받고 나면은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나를 위해 전도한 사람이 고마워요. 아멘이시지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고 나면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핍박하고 누가 욕하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욕을 먹으셨어요. 핍박을 받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합니다. 자기는 봉사 안 하고 자기는 헌신 안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뒤에서 흔든다 그 말. 자기는 안 하면서 무슨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 복에는 세 가지가 있고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 단계. 구원 단계, 심령이 가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애통함으로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나님을 영접한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나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자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영과 혼과 육이 다 부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도 불쌍한 자이고 나도 부족한 자지만 당신도 불쌍하구나. 당신도 불쌍하구나. 우리 인간들은 다 제한된 피조물이. 우린 다 부족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끝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웃의 모습 가운데,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이에요. 이게 바로 성화 단계. 이 5가지가 성화 단계인데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게, 성화되어지는 게 이게 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명 단계.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기 위하여 내가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내가 뿐만 아니라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삶,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삶,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욕을 먹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짓말로, 악한 말로, 내가 잘못된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심령천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복이고,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어지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다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복은 5가지가 있는데요.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다.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게 복이다.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한 것이 복이다. 그리고 유호독, 덕을 알고 덕을 베푸는 것이 복이다. 마지막에는 고종명,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오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빨이 안 아픈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치과 의사가 만든 얘기입니다. 아니면 이빨이 엄청 많이 아픈 사람이 만든 얘기고, 그건 오복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이게 오복인데, 잘 보세요. 오래 사는 거 좋은 거죠. 부자가 되는 거 좋은 거죠. 건강한 거 좋은 거죠. 덕을 알고 덕을 나누어 주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더군다나 내 양심이 말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오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평안하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게 복인지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어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베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지역 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얼마 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심장이 관상동맥 이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기쁘기도 합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원인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로 인체에서 심장에 의해 피를 공급받지 않는 기관이나 조직은 없고 심장 자체도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이 필요로 하는 피를 공급하는 동맥과 그 가지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대동맥과 관상동맥을 연결하는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들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은 대동맥의 큰 줄기에서 좌우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심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둘러싸여 있는 모양이 관과 같다고 하여서 관상동맥이라고 불립니다. 관상동맥은 우관상동맥, 좌관상동맥이 둘로 나누어져 있고 또다시 여러 작은 줄기의 동맥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동맥은 나무의 몸체이고 관상동맥은 굵은 뿌리이며 여기에서 작은 실뿌리로 나누어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등도 이곳이 잘못되면 걸리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수술은 나무 몸체에 해당되는 대동맥에서 굵은 뿌리에 해당하는 관상동맥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또는 막혀서 관상동맥의 일부를 잘라내고 대신에 고무 튜브로 연결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음식물로 인하여 피가 탁하게 되는데 있는 것인데 이번에도 원인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병들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미 걸렸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에서 채취한 미네랄을 먹으면 이런 병들은 예방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치유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지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가 열립니다. 의료보험이 필요 없고 체류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무료 진료 과목은 가정주치의, 치과, 척추신경과, 한방, 안경 등입니다.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벨리 한국장로교회에서 있게 되는 이번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818-621-4256, 818지역 621국에 4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MC, FBM, 마음스호흡이 공동 주최하고 LA 비전교회가 주관하며 한인 가정상담소, 아태상담소, 코리안 복지센터의 협찬으로 한부모 가족축제를 개최합니다. 참가비는 가족당 5불이며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장소는 유가와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가 만나는 곳 부근에 있는 LA 비전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9-9191, 213지역 38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선교부에서는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장신대 명예총장이신 서정훈 목사를 강사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은 5월 19일 주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657-400-6091, 657지역
6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1일 신약 성경 통독 대회가 크리스천 헤럴드의 후원과 미주 요한 선교단 주최로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며 참가비는 30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상심이 너무 커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권사였던 그의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본래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내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